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보든지 어떤 물체를 보든지 물건을 보든지 아니면 그림이나 예술작품을 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 사람의 심리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고 가장 꽂히는 것, 세상 말로 그것이 바로 지금 내 삶에 그 사람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그 사람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10명 중에 8명은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알면서도 그 중요한 일을 미루고 중요하지 않은 일, 안 해도 되는 일, 조금은 순위가 밀리는 일들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알고는 있지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잠언 24장 33절과 34절처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란 말처럼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알면서도 좀 더 이 몸이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보물이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고대 주님 당시 근동지방도 그렇고 이 3이라는 숫자는 이 강조할 때 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할 때 손가락 걸고 3번 약속하면 꼭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처럼 주님께서도 이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보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보물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옷이 그만큼 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옷이 흔하고 떨어져서 버리다기보다는 유행이 지나서 안 입고 버리지, 옛날 80년대 70년대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우리가 옷이 귀했잖아요. 그리고 이 근동 고대 사회는 더욱더 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과 대면할 때 일반 다른 형제들은 옷을 한 번씩 줬는데 사랑하는 동생인 베냐민은 몇 벌 줬죠? 5벌을 줬습니다.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동생에게 많이 베푼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외투한 벌과 재화를 숨겼다가 목숨까지 잃어버린 것은 그가 그때에도 옷이 귀했기 때문에 좋은 외투를 그가 몰래 숨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옷을 가지고 이 저당까지 잡아줄 정도로 옷이 귀했습니다. 두 번째는 곡식이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갖은 방법으로 곡식을 착취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정 때 이 전주, 군산, 익산, 이 호남 평화에 얼마나 많은 곡식이 열립니까? 그런데 다 일본으로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까? 그 평야에 곡식은 많은데 그것들이 수탈당하고 아니면
대부분 지주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소작농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아니 그때가 아니라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하루 세끼 먹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곡식이 그들 삶의 보물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금은 보석이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금은 보석을 대개 금고나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밭이나 땅에 이 땅을 파고 그곳에 묻어뒀었어요. 왜냐하면 나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찾았으면 다행인데 갑자기 전쟁이 나거나 이 우환질고를 만나서 갑자기 급사하거나 전사하거나 아니면 깜빡하고, 이 어른들 치매 걸리잖아요. 그처럼 깜빡하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지 못하면 자식이 그 밭을 파다가 갈다가 발견하면 다행인데 밭갈 정도로 그렇게 발견할 정도로 숨겨놓지는 않잖아요. 깊이 묻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찾으면 다행인데 집이 어려워져서 그것을 타인에게 팔았다가 그 사람이 다른 걸 하려고 막 파다가 찾으면 그 산 사람은 대박 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보물이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옛날처럼 옷이 귀하지도 않잖아요. 또 먹을 것이 물론 굶는 사람도 있지만 예전처럼 하루 삼시세끼 못 먹는 사람은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 금부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금반지, 귀걸이, 금목걸이, 금팔찌 다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과연 무엇이 보물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 그것이 보물입니다. 가령 운동선수와 같은 사람은 몸이 보물일 것입니다. 요번에 뉴스를 봤더니 유럽에 나간 모 축구선수가 연봉이 800억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분에 800만인가 1200만 원인가 이렇게 번대요, 그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은요, 몸이 보물이에요. 왜냐면 다리 다치거나 어디 다쳐 운동 못하면 끝이잖아요. 그래, 몸이 보물입니다. 또 예술가나 이러한 재능과 기술자에게는 그 재능과 그들의 손과 몸이 또 보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에게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 보물일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보물일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가치 없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삶이란 바로 땅의 보물을 쌓아두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목사님 또 이런 설교한다 이러시지 말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요,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보물 자체는, 물질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물이나 물질이 많든 적든 그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음파하우스 공원이 보이는 아파트가 군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수성동, 미장동 거기도 좋지만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앞마당이 음파하우스 공원이니까. 그런데 보니까는 80평짜리 아파트도 있대요. 전 여러분들이 다 그런 집 샀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너무 속보이는 소리라서 그러세요?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다 그런 집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공하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저축과 투자하는 것도 이 죄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차를 살 수도 있어요. 또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우리가 좋은 이 귀금속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 없는 것이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사는 삶이란 바로 그 삶의 인생 최고의 가치를, 목표를 보물로 삼고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그것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것을 자신의 삶의 최고로 여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 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만이 내 인생의 자랑이 되고 그것만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사는 삶이 가치 없는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보물들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도 요새는요, 사랑은 변하는 거야 이럽니다. 죽도록 사랑해야 하지만 이 살다 보면요, 죽도록 사랑하는 사랑도요, 때로는 식을 때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또 물질도 그렇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 총각 때만 해도 너무 말라서 이게 걱정이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50kg를 넘은 적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약을 먹은지 몰라요. 제발 살 좀 찌려고. 그런데 이제는요, 살찌는 것 때문에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 370이라는 걸 제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려면 370을 꼭 지켜야 돼. 뭔지 아십니까? 하루 3끼만 먹고 7시 이후에 먹지 말고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12시간 동안 속을 비워라. 그러면 살 뺄 수 있다. 친구가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원히 안전한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거나 실패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또한 장애를 안거나 재능을 잃어버린 것도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재능을 잃어버리고 망하고 싶고 장애를 갖고 문제를 만나고 아픔을 겪고 싶겠습니까?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미 먹고 동록이 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도요, 이 옷장에 걸어놓으면요, 그냥 두면 이 좀 먹습니다. 그리고 유행지 나서 잊지 못해요. 제가 총각 때 너무 이쁜 옷이 있어가지고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좀 비싸서 자켓 안에 학생 때인데 한 40만 원 가고 청바지까지 이렇게 세트로 하니까 한 6, 70만 원 가는 거예요.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너무 이뻐서 고민하다가 샀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알바해가지고 바지 사주고 제가 자켓 사고 이래 샀어요. 너무 이뻐서. 근데 샀는데 그게요,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자주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10번도 못 입었어요. 10번도. 근데 아까워서,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쁘잖아요. 옷장에 걸어놓는데 한 3년 전에 이사하면서, 한 5년 전이죠. 5년 전에 이사하면서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이 가치가 없어지고 그것이 못 입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곡식을 많이 쌓아도요, 요새 우리 교회에서 밥을 못 먹잖아요. 그 쌀통에 이 도자기 쌀통이 있잖아요. 숨쉬는 쌀통 좋죠. 근데 매주 밥을 해 먹는다면 그 쌀통이 좋지만 그 안 먹으니까 어떤지 아십니까? 쌀이 꾸덕꾸덕 굳고 벌레도 생기고 먹기 어렵게 됩니다. 아무리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둬도 시간이 지나면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싸고 귀한 것이 있는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가치 없는 것은 도둑이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이 도둑도 맞는 것이죠. 없는 사람은 도둑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둑 맞는다는 것이 꼭 강도나 도둑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한질고나 사건과 사고도 우리 삶의 도둑입니다. 또 환난이나 전쟁도 도둑이에요. 또 질병이나 부도나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 삶의 도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행에 많이 저축하고 아무리 투자하고 펀드에 가입해서 잘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한순간에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도 예전에 부실은행들 많았잖아요. 이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들. 그래서 그런데 저축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나라가 망하거나 부도가 나서 망하고 몽땅 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루하시니까 제가 또 잡학다식한 상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2차 세계대전 때 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지 아십니까? 이 제국주의, 군국주의, 처음에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나라가 미국 애들 선진 문물을 막 쫓아가면서 막 하다가 이 국가가 부도에 갑니다. 너무 부채가 많아요. 지금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좀 걱정하는 게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러다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국가 부도가, 국가 부채가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상황, 이 디폴트 국가가 망하는 상황, 부도에 나간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걔네가 선택한 것이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비상시에는 이 법령들이요, 모든 저축과 은행에 있는 자본이 국가로 귀속되고 그것에 대해 국민들이나 저축을 한 사람, 펀드, 이 주식의 주인들에게 단 1원 한 푼도 안 줘도 되게 일본은 법이 제정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령을 동원하고 그 국가 부채를 국민들 돈으로 갚아버립니다. 국가가 이 부도 상황을 면해요. 그러고 나서 전쟁을 해봤는데 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아시아권에서 하다가 미국까지 건드렸다가 결국엔 망하게 됐지만 그런 비하인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또 뭐 자위대 하고 또 일본도 이 아베노믹스 하면서 엄청난 국가 부채를 졌거든요. 우리나라 부채 많다고 하는데 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을 경계하는 거고 또 우리가 힘과 국력과 군사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고 사는 사람, 그것을 절대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선경금을 자신에게 보내줬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4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18절 좀 띄워줘 봐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도 바울에게 선경금을 보낸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쌓아두는 보물, 하나님께 쌓아두는 예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 나의 몸으로 헌신하고 내게 주신 재능으로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재능을 주신 것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내 재능을 갖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 한경진 목사님이 예전에 이 목회 초창기 때 영락교회를 건축할 당시에 교인이 약 15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영락교회랑은 많이 틀리죠. 그런데 그 한경림 목사님께서 이 성전 기공식을 앞두고 이 주일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빚없이 봉헌하려면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열을 먹을 양식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마음과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각오가 있는 사람만 기공식에 참석하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공식 예배가 됐을 때 그 150명 중에 성도 중에 약 53명만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석한 53명은 한 목사님의 말씀대로 열흘 먹을 양식 외에는 하나님께 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아름답게 건축됐고 교회는 부흥됐고 그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죠. 그리고 한경림 목사님이 목회를 마감할 쯤에 약 30년이 지난 후에 그분들을 한번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다고 해요. 그 처음에 건축할 때 있었던 150명, 우리 처음에 있었던 내 식구들, 우리 원멤버들 어떻게 됐나 조사했더니 그 150명 중에 그 모두 바쳤던 53명은 놀랍게도 굶어 죽거나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30년 지난 뒤에 봤더니 그들이 우리나라의 300대 재벌에 다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대로 축복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또 하나의 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단할 때, 헌신할 때 결정할 그 타이밍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타이밍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요, 이 주식이 막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이 떨어지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호황기에 들어간 사람은요, 지금 쪽박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도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뭐 얘기하다가 그 얘기예요. 돈 좀 벌어갖고 모아갖고 주식에 한 5억 넣었는데 야 그거 지금 4천만 원 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있는 거 다 꼬라박았는데 다 거기 투자했는데 오히려 지금 손실만 더 나고 있어 죽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 털어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래서 망하는 회사 아니면 갖고 있어. 언젠가는 오르겠지. 지금 너 나오면 그냥 날리고 끝 아니야. 그런데 갖고 있으면 그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경기 좋아지면 오를 거 아니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인생을 살 때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도,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헌신할 때도 그 타이밍에 우리가 적재적소에 할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헌신할 수 있는 타이밍,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고, 그렇게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는 이웃을 섬기려고 물질과 재능을 베풀고 나의 몸으로 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부잣집 마나님이 아니라 이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넉넉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이웃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그들과 함께 사는데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죠? 그녀가 죽임을 당했을 때, 죽게 됐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사도가 가서 기도함으로 그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도 이웃을 많이 구제했는데 이방인에게 불구하고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다가 그가 그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어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웃을 섬기는 것,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1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빚진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좀과 동록이 헤어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몰래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많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겨우 옷 한 벌 입고 떠납니다. 자식들이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생전에 좋아하시던 같이 넣어주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것 땅에 묻히면요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미리 천국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미리 저축하고 미리 온라인 뱅킹으로 하늘나라에 보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베풀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송금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내세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을 위해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면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그 만기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너스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금세 100배를 받고 내세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보다 더한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쓰이는 곳에, 마음이 쓰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온통 주식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요 주식 차트를 확인합니다. 거기에 여윳돈 갖고 한 사람은 좀 여유 있겠지만, 만약에 빚내서 투자한 사람은요 하루 온종일 스마트폰으로 주식창 켜놓고요 시간 날 때마다 확인합니다. 또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요 온통 관심이 부동산에 가 있습니다. 군산도 땅으로 부자된 분들 많잖아요. 저쪽에 또 병원 온다고 하니까 그 근처도 난리 날 텐데 벌써 난리 났겠죠. 그런데 가령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개발돼서 빨리 올라서 좋은 값에 팔고, 아니면 누가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건설업체 만나서 5년, 10년 지가 임대료 받아먹고 10년 뒤에 나한테 건물 주는 그런 사람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 드려보세요. 그러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 거기에 목매고 사는 사람,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느 날 그것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게 투자가 보장되어 몇 배의 보너스까지 받게 되니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과연 보물을 땅에 쌓으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사셨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현세와 내세에 모두 보장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누리는 서부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